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도 우리의 살 길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The life we must live,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삶이다. 그냥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예수 믿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살 길은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이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마태복음 4장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마음속에 두시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이요 지금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오셔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하실 것을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또 하신 말씀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오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 삼고 보내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을 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과정,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 권세를 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사역의 중간,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얘가 인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양육도 하고, 그래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좀 대학 보내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평생 모은 돈들을 다 거기에다 쏟아붓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 네.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이 뭡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면은 그러면 완전히 빗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이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제자를 보내는 그런 삶을 구상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뭐까지 주셨다? 권세까지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들길 수 있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와는 어떤 너희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하시겠다. 그 삶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To give eternal life.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많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기주의가 있죠. 세속주의가 있죠. 또 황금 만능주의가 있죠. 뭐 이런 절대가 아니라 상대주의가 있죠. 이런 음부의 권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능력이 많은데 그런 음부의 권세 싹 없어져라. 아가 없어져라. 되는데 왜 구태여 우리를 음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 질문의 근본은 뭐냐면은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거는 신학적으로 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답이 있다면은 악이라는 것은 이 선이 없을 때 그것은 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선을 행하는 교회. 선을 행한다 그래서 뭐 길 가다 침 뱉지 않고 뭐 남을 때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은 생명으로 풀어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은 뭐냐? 선은 생명을 도모하고 생명을 훈련하고 생명을 빌드업하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뭐냐? 반대죠. 생명을 죽이는 게 악입니다. 그냥 이렇게 목쳐 죽이는 그것도 악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그 악, 우리가 답이 없는 그 악, 왜 나는 이러한 악한 조건 속에서 사는가? 그걸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가 원치 않으니까 악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은 그래, 그건 일단 접어두고 뭡니까? 그 음부의 권세, 그 악의 권세, 그 악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계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혼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것, 뭐 거창하죠. 제자도. 제자 삼는 삶.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고 이 제자도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제자도의 길을 따라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친교하고 그러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 기록된 그 12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면은, 그것이 만약에 반 이상 체크를 하지 못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멸망받는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제자도의 길,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외치지만은 그것은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정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 때, 제자의 도를 가려고 할 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꼭 우리 학생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가서 집이 싫어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돈 필요해요, 어머니 김치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시지요. 그렇지만 그러려고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갈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내 앞에 제시한 그 길을 가면서 저의 인생에 참 행복과 열매와 의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12제자들 12명 부르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프로토타입, 그냥 본보기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꼭 12명이냐? 뭐 120명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왜 12명 얘기만 기록을 해놓았는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고 또 따라야 되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도, 12제자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어떤 때 불쌍해요.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골랐을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고 별로 그냥 평상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평범 수준 이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물고기 잡던 사람들, 또 뭐 세리마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 성경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런 평범한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요, 이 제자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갈 때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가? 참 영생을 체험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길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투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누구처럼? 이 12제자들처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인데, 첫째는 뭐냐? 누구와 함께 가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나의 인격, 나의 속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제 아내 잘못입니다. 왜? 제가 아내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절대로 아이들 성격이 나쁘다고 탓할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마음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제일 오래 같이 교제하면서 살았으니까.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비둘기가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뭐가 돼요? 같이 지내면은 비슷하게 되니까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를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잘못하고 좋은 목회자가 아니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런 나쁜 사람이 됩니까?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고, 특히 가정. 목사는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 이런 거 하면은, 이 남편이 그렇게 된 거 너 때문이야. 응?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착하고 너무 핸섬하고 참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고 다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상대방, 배우자 잘못입니다. 우리 서집사님은 배우자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 성자같이 되셨습니다. 그거는 성자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자기 아내 덕분이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너는 행복할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될 거고, 악처를 만나면 너는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너무 존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탐내지 말라. 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주 하나님 여호와를 힘껏 사랑하고. 왜?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고 먼저 저거 하고, 넌 이런 훈련을 받아라, 너는 이런 학교를 다녀와라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 부르신 분들을 함께 있게 하사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육신이 아니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앉았다고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과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따를 것인가?
결국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해줘. 그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 직장, 오케이,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 뭡니까? 우리 회사를 따르라.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조폭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내가 어떤 미래를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가가지고 뭐 넌 이걸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섬겨라, 뭐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봉사해라, 뭐 직분 맡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예수님은 절대 일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게 하셨어요. 왜냐? 그 배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 어떤 사람은 그냥 농사꾼이요, 어떤 사람은 어부요, 어떤 사람은 세리요, 어떤 사람은 가지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부르셔가지고, 왜?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했건, 어떤 경험을 했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상관없이 누구의 말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뭐 어떤 학교 나왔냐, 너는 누구 자식이냐, 너는 어떤 끈이 있냐, 뭐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런 것을 찾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왔으며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나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따르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옛날 고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돌을 닦기 위해서 뭐 저기 인도로 가다가 중간에서 해골바가지에 있는 뭐 물을 마시고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뭡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어떤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성찰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가느냐, 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어떤 회사에 다녔느냐, 그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구나 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 진짜 먼저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라 시인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신다. 이것이 신학적인 말씀의 설명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 여러분들을 아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조정하는 그 영적인 존재,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영, 그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것으로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성삼위일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 여러분들의 진짜 마지막을 마지막뿐만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툴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의미. 예. 제가 자꾸 어르신들께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어떤 때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는 신앙을 물려주고 나는 후손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만질 수 있고 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에 결정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게 하셨다. 예. 여러분 가서 기도해주고 병 하나 하라, 뭐 감기야 물러가라, 뭐 앉은 병이야 일어나라. 그것도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은 적도 있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힐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런 병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병자들을 도와줬지만은 진짜 힐링은 뭐냐? 나의 부서진 삶, 나의 망가진 꿈, 나의 어려운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여러분. 네. 돈 벌게 해주고 뭐 병 낫게 해주고 옛날 많이 다녔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쇼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쇼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내서 병든 자들, 꼭 육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참 힘을 주고 앞을 보게 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가서 실습을 합니다. 실습. 나가서 실습하고 돌아오고 뭐 같아요?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인턴십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삶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참 풍성한 삶을 살고 나의 삶에 참 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나누고 또 많은 영적인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길만이 무엇이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니까 길이 많아가지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어떻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어요?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점심을 많이 하고 점심을 맛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기쁘게 하는 것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미래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 그거 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뭡니까? 큐티입니다. 큐티. 그 시작이.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큐티 세미나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나오지만 큐티를 MT로. MT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MT 그러면은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것을 MT라고 하는데 비슷한 모습의 모양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오르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그 첫 앞에 서문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어디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렇게 나와요. 산에 올라가서 이 참 산 어떻게 보면 그냥 산이 많구나. 유대 가니까 산이 많긴 많아요. 여러분 유대 그 예루살렘에 안 가보셨겠지만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꼭 여기 아리조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지형 생긴 것들이 이렇게 언덕이 많고 돌산. 돌도 종류가 비슷비슷해요. 여기 있는 돌보다는 조금 더 무른 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삽으로 막 때리면은 그게 굴이 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굴이 많다. 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굴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파지니까.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그 땡볕에서도. 네. 아리조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사. 왜? 다른 곳에서부터 좀 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산에 오르사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산,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무슨 산입니까? 노아의 배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명한 산,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모세는 어디요? 무슨 산이요? 모세는 호렙산, 마운트 시나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예수님 갈보리산, 겟세마네 동산. 그런 데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것을 통해서 참 삶의 변화,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죠. 그 뭐냐면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어떤 뭐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습니다. 의아해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큐티를 통해서 내가 뭐를 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또 말씀과 의미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길이 열리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의 시작이, 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다? 이 큐티다. 어떤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꼭 해야 되는구나. 뭐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뭐다? 이것은 나의 생명줄이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의 방법이요 정도입니다. 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금요일날 못 가는데 는 아니시지만은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과 주일날 오후 원하시면은 개인 지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그 뒤에 마련된 큐티 책자를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큐티를 올리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여시고 준비하시고 또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가를 같이 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실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떡을 구하고 떡으로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가 아니라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